그래서 제5장 섭리 부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여러분 나눠진 강의한 43페이지 보세요. 저희 신앙 고백이 나와 있죠? 섭리의 신앙 고백이 모두 몇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7항목으로 되어 있죠? 7개. 저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 1항목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결코 오류가 없는 자신의 예지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자루우며 변치 않는 경륜에 따라서 자신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서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까지 이르는 모든 피조물들과 행동들 그리고 사물들을 보존하시며 이것들의 나갈 방향을 가리키시며 이것들의 형편을 처분하시며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일반적 섭리에 관한 개괄적인 고백이죠.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내가 참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관이에요. 이 속에 담겨있는 이 세계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믿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 세상 일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며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시고 일이 되어가는 형편들을 하나님이 처분해 나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인격적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로 이 땅에 모든 일들은 존재하고 움직여간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의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범신론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역사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 범신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자신 외에 피조물을 자기 뜻대로 창조하심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라는 말 대전제 속에 범신론적 신관의 오해를 일단 제한해 두면서 그러나 이신론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이 창조 세계 속에 국외자로 방관자로 계신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관점에서 연관을 짓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보존하시고 방향을 지도해 나가시고 처분하시며 통치해 나가시는데 그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일들은 예지요 경륜에 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코자 하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근데 이 자유로운 의지는 영혼 가운데 행하신 것으로 변치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자유며 변치 않는 경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들어있죠.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일들은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다라는 두 가지 특성을 누려야 나누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일이요,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됐습니다. 이것은 운명론과는 다르다. 운명론과는 다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합시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하여 모든 일들이 비록 변함이 없이 그리고 오류가 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로 그와 동일한 섭리로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제2원인의 성격에 따라서 혹은 필연적으로 혹은 자유로이 혹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정하신다. 여기 이제 제1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이 나오고 제2원인에서 자연적 원인들이 두 가지 원인이 구별되고 있어요. 섭리의 실행 방식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제2항은 섭리의 실행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섭리가 그럼 어떻게 실행되는가?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그럼 결정론이 아닌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2원인의 차원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1원인과 제2원인은 차원을 달리해요. 중요한 것은 제1원인과 제2원인이 같은 동일한 차원에서 제2원인의 앞선 원인으로 제1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1원인은 제2원인에 대하여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제1원이라는 것이 제1원인이 제2원인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앞선 것이요. B가 있어서 이 B는 다른 C라는 결과를 내는데 이 원인이니까 C라는 결과를 내는데 B 이전에 한 원인이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독일 차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2원인의 그 위에 있다. 위에 있어. 제1원이 여기 있어요. 제1원이. 그러니까 동일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이 차원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원이라 얘기하고 이 차원을 가리켜서 시간 안에 있는 역사의 원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제2원인은 시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연 안에서의 원인적 관계의 모든 것들이 제2원인이고 제1원인은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관계성을 가지실 때 이 관계성 안에서 이것을 제1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1원인과 제2원인의 이 두 개의 관계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신학적 과제가 되는 것이죠. 우린 첫 번째 설명이 지금 오래됐어요. 섭리 실행 방식은 제1원인이 있고 제2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1원인이 제2원인과 관계하는 방식은 매우 독특해서 그것이 영역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1원인이 제2원인을 결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2원인은 그 나름대로의 원인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속성을 그대로 유지해요. 제2원인의 속성을 제1원인이 제한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중요한 말이죠? 제1원인이 제2원인의 속성과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2원인의 능력과 속성에 따라서 제1원인을 실행해 나가신다. 이렇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실행해 나가신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제2원인의 원인자로 있으면서도 그것이 제2원인의 속성과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따라서 제1원인의 내용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신비로운 내용이라.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1원인은 영원 안에 있는 것이요. 제2원인은 시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해서 제1원인이 영원 안에 있고 제2원인이 시간 안에 있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제2원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이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 들어와 일하시죠. 일하시되 그것의 영역이 시간이라는 역사의 인과적 고리를 훼손하면서 일하시는 게 아니란 차원에서 그렇다고 그 말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신론이 되는 거죠. 이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신론. 디즘이 되는 거예요. 디즘은 뭐냐면 디즘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 운행의 자연 원인에 이 안에 자연적 인과관계죠. 자연적 인과관계의 원인들을 이 안에서 제일 주신 거로 끝나고 나머지 이 안에서 자율적으로 자연적 인과관계 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니고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동일한 차원이 아니요 영원에서 작정하신 거요 시간에서 실행되는 차원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제2원인을 제한하지 않고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고백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신앙 고백 봅시다. 세 번째 신앙 고백 같이 봅시다. 통상적으로 섭리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그 수단들이 없이도 그 수단들을 초월하여 그 수단들과 어긋나게 자신이 깊으신 뜻에 따라 자유를 행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일 외에 소위 우리가 기적이다라고 경험하는 일도 하나의 섭리 속에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해놓은 것이죠. 하나의 섭리는 자연관계, 인과적 관계를 우리가 보는 경험 안에서 그 수단이 없이도 수단을 초월하여 수단과 다 어긋나게 그 자유를 행하기도 하신다. 네 번째 항목, 이 사망은 기적에 관한 고백이고, 사랑 고백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최초의 타락 사건과 천사와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까지에도 미치며 이것들을 그저 허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극히 지혜로우며 강력하게 자신의 거룩한 목적들의 다양한 형태로서 묶어두시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그 목적들로 이끌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측량할 길이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렇지만 죄성은 피조물에게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며 의로우신지라 죄를 행하거나 죄를 인정하는 분이 아니시며 그럴 수도 없는 분이시다. 가장 어려운 부분, 하나님의 섭리 부분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이제 5장 4항에서 고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항의 고백, 일항 고백 어떻게 했어요? 모든 피조물, 그것이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거시적인 구조나 가장 미시적인 가장 세세한 것까지 그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와 행동과 사물들을 보존하시고 나아가는 방향을 가리키시고 그 형평들을 처분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고백에 비추어 볼 때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사항에 등장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죠?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죄가 이 피조물 세계에 벌어지는 죄가 하나님의 섭리 범위에 포함이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라고 말해요. 포함된다. 먼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타락 사건은 물론 천사와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범위에 포함된다.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고백이 피하고 있잖아. 이 죄된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시키고 있어. 포함시키면서 그 대신 하나님이 이것은 뭐 하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허용하신다라고 되어 있어. 허용하신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라. 허용이라는 개념은 무행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죠. 허용의 개념이 무행고. 허용한다. 그런데 단순히 허용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나와요. 그 다음 내용.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님의 섭리 내용으로 범위 안에 두시며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이고 범위적으로 포함하시고 섭리 범위 안에 죄가 들어와 있으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시는, 죄를 이루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기 위한 신학적 개념으로 섭리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닐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무슨 단어를 택했어요? 허용이라는 말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용하시면서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는 허용이고 두 번째는 허용된 죄를 합력하여 어떻게 결국은 선으로 이끌어가시는 목적적 있는 의도성을 갖고 계신다. 이 죄에 허용하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유. 왜 죄를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죄를 허용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성,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묻기를 죄를 허용하지 않고 선을 이루실 수는 없는 것인가? 왜? 죄가 어떠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그 죄를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인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짐승같이 우미한 놈아 좀 잠잠하라. 이래.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를, 무한한 지혜를 네가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의 고백이에요. 성경의 고백이에요. 나는 짐승과 같이 우음에 막지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 질문을 올렸다가 그게 이제 신앙이죠. 만약 이제 이 질문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뻣뻣한 사람은 아직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세계관을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게 어렵죠? 왜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면서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그것이 가장, 그래서 섭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다라고 제1항에 설명된다고 그랬죠? 제1항, 보세요. 5장 1항에 뭐라고 설명됐어요? 자신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니다. 라는 그 표현이 그 안에 강조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그 고백이 나오죠? 시편 73편에 뭐 어떤 얘기 나와요? 의인과 악인의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정결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결한 자를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마터면 하나님께 원망을 할 뻔하였다. 왜 그러냐면 악인이 뭐예요? 승하고 의인이 뭐예요? 망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갈등을 하잖아요.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성소에 가서야 비로소 악인의 결국을 알았나니 그가 어찌나 멸망이 있든지 기름처럼 미끄럼틀에 빠지든 멸망한다라고 보고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알았나니 나는 우음에 막잔 짐승과 같다. 하마터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할 뻔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백함으로 결국 그 악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이 방식 속에 죄에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부분에 대해서 그가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의미를 알게 되어져요.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부유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함이요.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죄를 허용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시지 않은가라는 질문은 넘어가요. 이게 되게 이제 불신자들이 갖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허용하시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죄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하시니까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 책임이죠. 라는 식의 죄책의 전가, 핑계는 신자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제. 신자라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가 신자니까. 그게 바로 회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는 넘어서는데 궁금한 건 뭐예요? 신자 여자가 하는 질문은. 어째요 그 죄를 허용하시는가? 이 악의 허용 문제가 남거든요. 이 악의 허용 문제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까지 이해하고 넘어갈 때 하나님의 지혜 부여함을 이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에게 고민은 그랬죠. 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에서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기 때문에 구약을 먼저 받은 자예요. 조상으로 말하자면 우리야말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 중에 일부가 자기 혀로 골육 지치니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게 뭐야 이게? 악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죄를 범하나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갖는 풀이는 뭐예요 결국?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요 라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그 지혜 이 부분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는가? 참 신비로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은 선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실로 깊은 것이라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는 것이라. 이 부분으로 신앙의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죠. 알미니안 쪽은 허용의 경계에 있는 건 없죠. 알미니안들에 있어서는 죄에 대한 책임이 본인 스스로 있는 거예요. 본인이 원래부터가 죄에 대한 선택 문제가. 우리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알미니안의 경우는 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 부분이 문제가 되질 않죠. 왜냐면, 제1 원인이, 제2 원인의 역사함에 있어서 자유의지의 부분에 관해서는 예정 작정을 못하고 보고 작정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악의 문제가 결론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적어도 알미니안의 경우는 자유의지가 있는 한 악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열려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알미니안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는 선악에 대해서 늘 열려있는 선택이 있잖아요. 응?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가 선한 품성에 따라 선만을 행할 수밖에 없고 악은 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미니안적 의미의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사실 없는 게 돼버려요. 이해하세요? 알미니안이 갖는 자유의지의 개념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걸 무결정성의 자유, 무차별성의 자유, 리베rum arbitrium indifferentia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리베rum arbitrium. 그래서 프리 초이스인데 자유로운 선택인데 그 선택은 무엇에 의해서도 무엇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품성이 악하여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품성이 악하여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타락해서 그럼 자유의지가 이런 식의 설명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품성이 타락해 있지만 하나님이 뭘 주시면 은혜 주시면 은혜를 받아서 악을 이길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은혜를 거절함으로 어떻게? 은혜 거절함으로 사람이 왜? 악을 선택한다 라는 식으로 설명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인간의 품성이 인간이 어떻게? 자유 선택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가학력적 은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이면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천국에 가면 자유의지가 있나 없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알미니안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기죠? 품성의 타락한 품성이 영화를 입죠. 영화의 단계 안에서 우리의 선택은 전부 뭐죠? 하나님의 영적 선을 선택해 나가죠. 영적 선을 선택해 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하나님과 교통의 최고의 선, 지구의 선, 숨은 분음, 최고의 선의 하나님과 누리는 최고의 영적 교통의 그 깊은 복락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영적 선들의 선택의 가능성이 우리의 영화의 단계로 도운다고 할 때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알빈 플란팅가라는 살아있는 20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이름 있는 분 있죠. 알빈 플란팅가라는 종교 일종의 철학적 신학자가 있어요. 알빈 플란팅가는 월터 스토퍼드업으로 칼빈 칼리지의 철학과 교수였다가 알빈 플란팅은 노르덴 대학으로 가고 월터 스토퍼는 예일대로 가신 분인데 그 두 분은 미국의 전 세계의 5대 리지어스 필로소퍼, 종교 철학자, 5대 종교 철학자의 두 분이죠. 그중에 알빈 플란팅가는 이제 이 사람의 이분의 명성은 그냥 그 앞에 가면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프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셰프는 사진으로 봤고 이분은 실물로 봤는데. 근데 알빈 플란팅가의 유명한 그 신학적 논제에 대한 그 변증 가운데서 Reformed Epistemology, 개혁주의적 인식론 이래가지고 모든 그 렐러티비즘,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진리의 요일적 근거를 부정해 나가는 그런 시도에 대하여
기독교적 진리만이 참 진리일 수 있는 인식론적 근거를 철학적으로 풀어낸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대개 신의 속성, 신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신의 속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이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 등에서도 이제 논하고 여러 가지를 논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분이 했던 중요한 논 중에 하나가 테오도시의 문제예요. 신종론의 문제예요. 테오도시, 신종론의 문제였어요. 신종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데 세상은 뭐죠? 악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다? 선하거나 전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거나, 아니면 선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다 라는 무신론적, 소위 신존재 반대 증명이 있어요. 이거 고전적 철학적 논증이라, 이게. 그래서 세상의 악 때문에 신존재 증명이 이제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소위 신존재 증명에 대한 반대, 철학적 이 논증은 고전적인 것이요. 이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뛰어넘기 어려운 늘 숙제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 질문을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나 그럴 때 부딪히는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그분들이 철학적 논증만 쓰지 않고 있지만 항상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거죠.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알빈 플란팅가 풀었어요. 그때 무슨 방법이 뭐였냐면, 이때 이제 알빈 플란팅가 썼던 그 유명한 변증 철학적 방법이 뭐냐면 free will defense라는 거예요. 소위 free will defense theory예요. 그 free will defense theory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세상에 악이 있다 했을 때 여기에 빠져있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뭐다? 자유의지의 부분이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악을 그의 선하심과 전능함 때문에 악을 없이 하고 어떤 경우라도 악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세계를 만들었다면, 즉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W1은 그 집합 범위 안에 이게 X 요소가 쭉 나오잖아요. 이 요소 안에 어떠한 악의 가능성도 배제된 세계를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이 세계에는 뭐가 빠져있냐면 프리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 이게 없는 세계라.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실 때 자유의지 때문에 악의 선택적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요, 그것이 실현된 형태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나 악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거나 혹은 선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논증은 틀렸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한 내용을 그들 세계 안에 철학적 공식에 따라서, 철학적 문법에 따라서 논증을 해낸 거예요. 결국 뭐냐면 프리윌의 정의의 문제죠. 이 개념이 뭐냐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설명 다 듣고 굉장히 논리가 정의를 잘 따라갔는데, 나중에 다 이분이 이제 프리윌 디펜스 책을 딱 읽고 나서 딱 덮으면서 생각난 게, 기준 21장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공부하는데. 그러면 천국 가면 어떻게 되나? 천국은 프리윌이 없는 세상이어야겠네.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여기는 또 어떤 요소가 지금 빠져있냐면 타락이라는 요소가 좀 빠져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와 타락과 다시 새로운 새 땅이라는 그 세계의 변화 속에 있는 인간
품성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 여기 논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고려해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적인 그 논의의 그 제한 방식 때문에. 결국 신학적으로 문제를 설명해야 하는 방식을 저 철학의 도식 속에 다 집어넣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는 그러면 영화된 단계 속에서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알빈 플란팅가가 리폼드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몰리니스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의미에 관한 I'm a Molinist라고 세미나 하는 한 100여 명 모인 그 학자들 모임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 다섯째 줄에 저는 앉았다. 그 얘기 듣고 기가 번쩍 놀라서 쳐다봤는데 그분이 얘기했죠. 몰리니스트라는 사람은 뭐냐면 몰리나의 몰리누스죠. 몰리누스라는 이 사람이 소위 알미니우스의 자유의지의 관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로마인 캐톨릭의 예수회의 신학자예요. 신학자면 철학자죠. 그래서 소위 이 자유의지가 계몽주의 자유의지가 넘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지 개념을 그대로 인정하고 프리윌 디펜스라는 논리 때문에 그분은 결국 몰리니즘 넘어가고 몰리니즘은 사실 구원론적 관점으로 들어가면 알미니즘 선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종교 철학을 공부했던 알빈 플란팅가 리폼드 칼빈의 자랑했는데 이분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리폼드적 신학 견해를 떠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떠나게 됐는가? 그런 이제 이 철학의 형식이 결국 그 사람을 사고의 과정을 좀 바뀌게 한 거죠. 자, 그렇고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질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나요? 아무튼 그랬어요. 일단 나 찍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더 보충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5항을 고백합시다.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자녀들을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동안 여러 시험들에 부딪히도록 그리고 자신들의 부패한 심령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들이 지은 이전의 죄들에 대해 벌하시며 혹은 자신들의 심령 안에 감춰진 부패성과 사악성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토록 하시어 이들로 하여금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존하도록 이끌어 올리시고 이들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죄의 경우들에 대해 더욱 경계하며 다른 여러 가지의 의로우며 거룩한 목적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신다. 자, 왜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있어서 선을 이룬 목적 달성에 죄 혹은 악을 허용하실 이유가 있는가? 이거 없이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물어볼 때에 대답은 뭐라고 했어요?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으니 잠잠하라가 답이었다. 하나님의 뭐죠? 그 지혜의 문제인 것이다 라고 했죠. 그 지혜의 문제인 것이라는 이 답에 대한 보충적 고백이 그 방금 읽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기 때문일까? 그래서 5장 5항에 마치 5장 4항까지 공부한 사람의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의 질문을 들은 듯 17세기 웨스민스터 고백서를 만든 디바인 그 목사님들이 이것을 또 고백해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다. 세 가지 속성을 앞에 특별히 부각시키면서 자,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은혜가
그 다음 설명서에 어떻게 반영돼 나타나는가 잘 봐요. 잘 보시라고. 첫째, 맨 마지막 줄에 다른 여러 가지의 뭐죠? 의로우며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시죠? 나가도록 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 위에, 밑에서 세 줄로 올라가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존하도록 끌어올려 주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파멸당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오도록 끌어주시고 함께 교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사실 거룩한 보좌와 선한 그 지극한 영광 속에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 그 하나님의 목적성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일이 다 의롭고 하시는 방법 얼마나 의로우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으신다. 자, 어떻게 되시는가? 종종 자신의 자녀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서 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패성과 사악성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토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부속적 목적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거나 심판에 두게 하시거나 이렇게 두시고 그러나 더 큰 목적은 뭐예요?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에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묻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러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 있어요? 응? 여러분 어떤 경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질문하는 이것만은 내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거야. 하나님 아마 답을 못 하실지 모를걸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갖는 그 섭리가 뭐가 있어요? 경건회 중에 어느 한 분이 얘기하셨죠? 어느 총명한 젊은이가 예를 들어서 법학까지 공부하고 다 좋은 자리 놔두고 선교사 지원했다. 그 얘기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후퇴는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후회하죠. 그 순간에 뭐지? 지체할 수 없단가? 지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죠? 후회는 없다가 나중에 죽은 내에 확인됐다 그랬죠?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뜻으로 살고자 하는 의인에게 이게 어이없는 죽음이라는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까? 라는 문제. 또는 이분의 죽음이 질병이 아니라 근데 악인들에 의한 직접적인 위해 때문에 죽었다. 생명적으로. 그럼 어찌 악인에게 죽게 하시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이런 문제에서조차도 지금 고백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의로우심과 은혜를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게 되어지죠? 이런 경우에서조차도 우리에게 끝까지 보게 하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요? 죄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의인의 이 죽음을 보면서 의인의 이 죽음 속에 섭리의 부조리 같은 것이 섭리의 부조리가 아니고 이 섭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부적절성이 아니라 지혜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죄의 심판에 있는 세상인 걸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답은 거기에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그거예요. 어떤 경우. 하나님의 지혜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뭘 보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 베푸신 뭐죠?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우리 전체의 목적 하나예요. 우리를 살게 하신 신앙의 순례라는 것,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 내 인생을 만드신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의 경험 하나는 다 글로 모아져요. 하나님 지극히 선하시사 이 심판하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일정 정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셔서 심판을 바로 하셨다면 날마다 노아의 홍수다. 벌써 없어질 세상이었다는.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에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9장에 노아 언약 맺으시는 내용의 그 전제로 8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 땅에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러다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인간이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왜 홍수 심판하시더라 했죠? 창세기 6장에서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하다. 같은 이유로 홍수 심판하신 분이 같은 이유로 뭐예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려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구원의 계획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역사를 일정 기간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언약 속에 담긴 거예요. 그 보존은 단순한 창조의 보존이 아니라 구속 언약의 실현의 전제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확을 거둘 거 아니야. 그래야 밥을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언약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일정 기간 보내. 인간이 뭐에 불구하고 여전히 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쓸어버렸어야 될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무엇이 있음을 보는 거죠? 인간의 악. 그 악을 실현하기에 누가 오신 걸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이 역사를 보존하시고 섭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이 악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오는 그날이 되어지면 마치 인간이 항상 모든 게 악함으로 홍수 심판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때와 같을 거라 말씀하신 그대로 전면적이며 철저한 완전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보고 새 땅이 이루어질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유보된 잠시 이 기간 동안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인생 전체는 우리하고 미련한 우리들과 하고 항상 악한 우리들과 하고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체적인 구속의 뜻과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은 유보된 세상이요, 보류된 심판이 잠시 보류되고 있는 것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악들은 보류되고 있으나 이 세상에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인 거예요. 자연 재난이 그렇고, 사회적 재난이 그렇고, 구조적인 악이 그렇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조리와 악은 이 세상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야. 그에 불구하고 그런 부조리, 이런 악에 불구하고 여전히 일정한 수준의 질서를 유지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구속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그 환경과 그 은혜가 살면서 모든 우리 눈을 떠서 이 지금 방금 설명한 이 사실을 신앙 실존적으로 고백하여 찬양이 나오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걸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미련탱이가 하나님 뭐 하신다 해서 5장 5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셋째 줄. 이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벌하신다.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징계하시어 뭘 깨닫게 하려고? 부패성과 사악성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고
다른 사람이 또한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인간에게 소망 없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감기 걸리겠는데 아픈 줄 모르고 다시 또 맨 돌아다니니까 이게 크게 아프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냐면 부패한 심령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둬 깨우치지 못하니까. 깨우치지 못하니까. 더 악해져서 심한 부정적 결과를 보게 되면서 그래 자기뿐 아니라 남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라. 불평하는 일. 그 불평하는 일들의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시선 초점을 어디로 두게 하시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묻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그 뜻을 어느 거를 묻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를 묻는 거야. 그지? 어떤 비밀한 뜻이 있길래 내게 이렇게 할까? 그런데 우리가 묻는 뜻들은 그렇게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밝히 신앙 고백 속에서 이미 드러난 성경을 통해 우리 보이신 교훈적 의지의 측면에 따라 나를 조명해 주면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내게 한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이를 허락하심이 주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심이구나. 내가 이제 이것을 알았다. 이 복음에 복음된 이유,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 인간의 부패성과 무력성, 그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항복,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끌어나가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성이라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